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살아보니까 남편과 아내들이 많이 변합니까? 변하면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됩니까? 사람의 이 외모는 검은 머리가 희게 되고 또 주름살이 늘어가고 또 살도 찌고 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사람 본성이 이제 변하느냐는 거예요. 그 나를 볼 때도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두면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서 잘못하면은 나쁜 쪽으로 퇴행하게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확실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철저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재까지 뿌리까지 뽑아 없애기 위해서 잔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격 자체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목표가 주어지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거기에 매어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도 보면은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오게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열정, 이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공문이냐 하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체포 영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장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 여자는 봐줄만도 한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다메섹이라는 데는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3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제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잡으러 이제 쫓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까이 갔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땅에 거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도,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때에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워낙 그 사람 자체가 독종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려서 그 변화를 시킵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나서 이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엎드려서 깜짝 놀라서,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당신은 그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강한 빛에 엎드러져서 이 주님을 만난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보면 눈은 떠졌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빛이 강해서 뭐 백내장이 된 건지 그 눈은 뜨고 있는데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거꾸로 때린 분이 자기가 잡아 죽이던 그 예수님임을 알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이 머물고 있던 그곳으로 보내서 가서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막연한 거죠. 그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자기가 뭐냐 하면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을 지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이런 소식들이 이미 이 예루살렘 그 다메섹에 있는 이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이미 들린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왜 나를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뜨라고 하느냐, 그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 있어도 그 사울이라는 자가 여기에 왔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뭐냐면 예수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해 갈 그 체포 영장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자기도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울의 이 박해가 악명이 높았던지 300km가 넘게 떨어진 이 다메섹까지 이미 그의 모든 존재가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독하게 그 뿌리까지 뽑아 없애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못 택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변화 못 시킬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18절 말씀대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 비늘이 아니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이제는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는 그 눈을 멀게 해버리고 이제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눈을 주셔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산천도 초목도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먼저 바꿀 것은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쓰러진 사울을 거기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세워서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으려면은 뭐 세례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향한 눈을 뜨자 바로 그냥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공부가 많이 됐고 준비가 많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은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 또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주님의 일꾼이 가서 이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모아서 서로 뭐냐 하면은 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된 그 사도 사울이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꾸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격대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도 독정이었지만은 이제는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독정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회당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뭘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잡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하는 그 증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갑자기 이제 이 변화가 되어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그렇게 전파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믿어주지 않는 거죠. 갑자기 변화되었다 하니까 믿어주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산권 같은 데가 그렇다잖아요. 이 공산권 같은 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이 가정교회에 절대로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을 가정에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안에다 신고를 해버리면 그러면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니까, 그 철저하게 외부에서 만나서 테스트를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때에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든지 그냥 그 회당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자 하는 사람들을 임을 오해하고 믿어주지 않죠. 그렇지만은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믿어주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믿어주지 않는데 그런데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힘이 어디서 얻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 때 힘이 더 얻어지는 거죠. 반대도 심하지만 그 반대를 넘어가려면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반대 자리에 있는데 더 힘을 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니까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계속해서 이 반대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거기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시켰다면은 그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은 모두가 다 거꾸로져 가지고 복음을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벽에 부딪혀 가지고 또 뭐냐 하면은 다시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그 모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거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거기에 있다가는 죽게 되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그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이 성문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성문을 빠져나가 가지고 그 다메섹 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그냥 성에서 그냥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문을 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사도 바울의 경우로 볼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 직접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그 불신과 안 믿어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그리고 그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위협과 그 살해에 대한 그 핍박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확 열려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그러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 나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로 맞는 것은 수도 없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6절 말씀 보면은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이 그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해가지고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었다고 그렇게 그 성경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의 그 다른 기록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기간이 지난지 모르지만은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올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왔던 이 그 사울이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제자들까지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사도 바울을,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잔혹하게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안 믿어주는 거죠. 이때도 누가 나서서 도와주느냐 하면은 27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담대히 전했는지를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해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정인의 역사가 계속되지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기록에 보면 끝까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의 제자로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변화도, 우리 이 모든 이웃들의 변화도,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은 사람이 변했는 것 같은데 또 한꺼번에 획 돌아와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는 정신이 총총해 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체면도 지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뇌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잔혹하게 핍박하는 그 자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보고 시키지 말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남편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게 해가지고 확 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을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또 그 옆에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을 자기가 아무리 변화됐다 해도 또 안 믿어주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런 변화를 위해 가지고 그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그리고 그 바나바처럼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서 그 사도 사울을 이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울로 소개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공동체에 묶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 충만해서 이 변화되는 모습이 다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변화를 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20살 때까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그 유교 관습 속에서 뼈가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유교 향교로 치면은 이 교회로 하면은 부목사님 정도 하셨어요. 향교에서. 그러니까 그 향교의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이 내 몸에 배어 있고 이 유교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성령 충만했다 하잖아요. 그런 이제 급격한 방법도 있고 사도 바울도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잡아다가 거꾸로 떨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또 그 성격이 원만하고 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거죠. 뭐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날 때부터 뭐 엄마 부모님 등 옆에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언제 변화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화를 한다고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몇 주간 걸쳐서 이제 제 간증을 한 것도 이것은 저 케이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맞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고,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독종 같은 이 성질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도 안 변합니다. 왜? 그 성질을 사용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성품의 배라든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로 다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변화에 온전히 순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